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원래 주보에는 욥기 7장에서 인용했었는데 지금 바꿨습니다.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욥기 1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게 말씀하시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의 문제는 참 때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주제입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인과응보적인 그런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좋은 일들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상을 이 땅에서 받으면서 살 것이라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고난이 오고 이럴 때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욥도 이제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왜 이 고난이 있는가? 성경의 관점에서 고난의 원인은 이제 대개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지은 죄죠. 죄의 결과로 고난이 있는 것.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해서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또 병에 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자기의 죄의 결과죠.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이 계명을 어긴 죄인 건데 이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그 사탄이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 사탄이 완전히 멸해질 때까지 사탄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는데 왜 가만두십니까?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참소하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 범죄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면서 어떤 한계를 정해주시죠. 그래서 그 한계의 범위 안에서 사탄은 우리를 이제 괴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이키지 못하고 그럴 때 아마 점점 더 이제 나쁜 방법으로 형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이제 자신의 죄의 결과로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조상들의 죄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조상들의 죄는 아주 분명하게 후대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면하여 주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형벌은 형벌대로 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특히 사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는 거죠. 다만 우리가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은 그 형벌을 감하여 주실 수는 있습니다. 감하여 주시지는 있지만 면제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도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범죄했을 때 그 형벌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죽고 이제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자기의 후궁들이 백주의 강간을 당하고 이런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다윗이 겪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그 형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의 세 번째 원인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라비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죄의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거죠.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고 또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이 있는 것은 이제 각자가 이제 다 이제 충분히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모든 고난의 뿌리는 사람의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고난의 그 가장 상층부에 있는 것은 죄죠. 그래서 이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뱀에게도 형벌을 내리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게 이제 모든 고통의 뿌리입니다. 여자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 남자도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살게 되고 또 이제 땅이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이 참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 이제 된 것이고 또 죽음이 임해서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그 고통의 뿌리에는 늘 죄가 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이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아주 뿌리 깊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죄를 짓게 되면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 뿌리가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결말이, 고난의 결말이 분명하게 있는데 그 고난의 결말이 뭐냐 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미 정해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기원과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그 프레임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극심한 고난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있다는 것, 끝이 있어서 새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넉넉하고 여유 있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그의 삶에 닥쳤는데 이제 욥기를 쭉 읽어보면 욥이 제일 답답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있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자 했다거나 불평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 알려주시면 내가 그것을 고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태도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욥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얼굴을 가리시고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렇게 간헐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고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으로 위로를 삼고서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잠잠하신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이게 욥이 당하는 절망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평생 믿던 하나님께서 내 고난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실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근데 이러한 고난이 예수님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호소하고 외쳐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주님도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한 거절감, 이것이 우리를 정말 절망하게 하는 거죠.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겁니다.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영성가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이런 경험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럴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흔히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주님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을 교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이제 욥이 계속해서 호소하면서 외치는 기획이죠. 그러면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것 같으니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도 의심하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거니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어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아주 길게 자세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욥의 인식의 지평이 확 넓어지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훨씬 더 잘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깊은 수준에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욥이 이 경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침묵한다고 해서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무엇보다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사람들, 억울하게 고통을 겪는 사람들, 그들의 심정을 아마 잘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꼭 원인을 알아서 고통을 받는 그런 일도 있지만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내가 고통을 겪어야 할 때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 억울함, 그 마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한 후에 후대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면서 뜻하지 않은 고통을 겪을 때 욥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곤 합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욥의 고통은 너무나 가치 있는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이 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의인들이 뜻하지 않은 고통을 다 겪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방 땅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에 있으면 얼마든지 안전하고요, 아주 평안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 속에서 또 약속하신 자녀는 25년 동안 주시지도 않고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땅 요만큼 사라를 묻을 수 있는 막벨라 굴 하나 산 거 이외에는 땅도 못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자손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넓은 구원의 문이 열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의 고난은 아주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델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오해를 받아서 또 이제 감방으로 가고 또 감옥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또 그 결과는 이제 좋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사이에 요셉이 얼마나 마음에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그 고통스러운 과정,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나니까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수백만 명이 될 때까지 양육하는 그 새로운 역사를 열었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러한 고난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는 큰 고난이에요. 육신을 입고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육신의 제약 속에서 시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는지 우리가 능히 짐작할 만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낮추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완전히 복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높여서 만인의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그 5장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찬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 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늘 이렇게 하나님을 그 신랑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면서 문을 두드려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의 문을 열어다오. 그러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뭐냐면 신랑이 야외에 있어요. 이 신부는 안락하게 집안에 있는데 야외에서 지금 이슬을 맞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삶이죠. 광야에 헤매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에 거기서 지금 문을 열어라고 이제 신랑이 청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리 더럽히라마는 나가고 싶지 않지만 다 이제 깨끗하게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래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나갑니다. 이제 고난의 삶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고난의 삶을 향해서 나갈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우윗장에 떨어지는구나. 이 아름다운 복이 그때 이제 임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문을 열었으나 근데 벌써 물러갔어요. 신랑을 따라서 밖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서 고통의 삶을 향해서 가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황하는 겁니다. 신랑을 따라서 나가려고 그랬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나라.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욥이 처했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이제 고통스러운 삶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그렇게 고통과 핍박이 있는 삶 속에서 오히려 이 신부가 신랑에 대한 열망과 사랑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욥도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더 훨씬 깊게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어떤 고난으로 부르시곤 한다 하는 겁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풀무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왜? 그 고난의 풀무에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고난의 풀무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자기 종들을 택하실 때 이러한 과정들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다 원래 무능한 종들이었어요. 무능한 종들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무능한 종들, 맹인이고 벙어리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동행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을 주시고 귀와 입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점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가게 하는데 그들의 삶을 더 견고하고 온전케 하시는 마지막이 뭐냐 하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맹인인데 어떻게 되었냐 하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고난과 고통스러운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이런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부르시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자, 바울처럼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산 사도가 별로 없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자기가 받는 그 고난 속에서 받는 위로가 다른 형제들, 다른 동역자들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고난도 겪지 않고 이런 위로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다른 형제들이 고난당할 때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하고 무엇으로 격려해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을 겪으면서 받은 그 위로가 다른 형제들에게 너무나 탁월하게 효과적인 그러한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런 고난의 삶을 겪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복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까지 올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슬며시 다 사라져버렸을 거예요. 그 고난의 깊이 속에서 받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견고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누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고린도서 1장 4절부터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내가 그런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서 이것을 견딘 것 같이 너희도 이러한 고난 속에서 능히 견딜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당한 거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할 때 그 위로도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고난이 왜 있어야 하는가?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으로 모든 구원이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고난의 삶을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고난의 측면이 있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다면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제 그의 백성들이 그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능력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이웃이 당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하는 많은 고통 속에서 그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야 우리 이웃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져야 하는 그런 몫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꺼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욥처럼 욥이 이 고난을 당할 당시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했지만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선하심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신뢰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들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알죠. 그러면 그 고난이 지금은 답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 같고 그래서 막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지만 그 결론이 어디로 갈지 우리가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은 고통이에요. 누가 고통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우리 인생은 그렇게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통의 과정을 겪어나가는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 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복음의 삶으로 부르시고 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사온즉 형통한 날도 허락하시며 기쁨과 소망도 허락하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자였고 의심하는 자였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능력을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엄몰하고 우리를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두려움 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